자, 오늘 우리 창립 25주년 기념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절기는 아니고요, 기념 주일입니다. 이 교회 절기가 있고 기념 주일이 있는데 광복 기념 주일이지 절기는 아니죠.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향후 나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길갈이 선포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길갈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에 또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이라서 그렇죠? 복된 날이죠. 나가실 때 떡 드리겠습니다. 선물이에요. 네. 또 추석이라고 색색이 송편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주 센스 있게 너무 제가 맛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받으시면 드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다사랑교회 있기 때문에 혹시 누구한테 전해주시면 전도가 될 수 있겠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떡 마다하는 분은 없잖아요. 맛있는 송편이기 때문에 추석도 다가오는데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 그 앞에 다사랑교회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다사랑교회가 어디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는 계기가 되죠. 한번 시작하시면 드시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리겠냐고요. 드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25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25세라고 하면 가장 힘있고 활기 넘치고 또 꿈이 비전이 왕성한 나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의 나이죠. 25세. 꿈 같은 나이죠. 인생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생성과 부흥의 역사 속에서 가장 왕성한 황금기의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 황금기는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25년이라고 해서 왕성하고 100년이라고 덜 왕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청년이라도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도 노인같이 사는 분이 있죠. 25살인데 할아버지 같아요. 말하는 것도 할아버지 같고 생각하는 것도 할아버지 같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85세 노인인데 청년같이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들이 요즘에 주변에 제법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요, 확연하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런 경우죠. 고착된 교회가 있고 100년이 넘어 있지만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100년 되고 120년 된 교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 다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문제인데 뭐 100년이고 25년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이 계시면 활기가 넘치고 청년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사라진 교회는 고착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그런 것들이 고착돼 있어서 활기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40대도 살아보지 않으신 영원한 청춘이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는 그래서 영원한 청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제 설교 때 빠지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예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목소리만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고착돼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뭐 25주년이고 100주년이고 이런 거 관계없이 활기차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꼭 예를 드는 인물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이렇게 빗줄 거 있는데 거기를 좀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갈렙이 했는데 조금 더 틀어주세요. 놔둬보세요. 예, 갈렙이 말씀을 할 때 나이가 몇 세라고 되냐면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8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85세. 어떤 분이 그때 85세하고 지금 85세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같아요. 모세가 시편에서 인생이 보통 80세, 강건하면 80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지금 수명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5세인데 나는 능히 할 수 있다고 청년같이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갈렙의 육적인 노쇠함보다도 영적인 자신감이 느껴져요.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의욕과 자신감과 이 강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출입하는데 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의 이런 자신감의 비결을 어디서 찾느냐면 오늘 저 밑줄 그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좀 내가 나태해지고 조금 무력해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그 언약을 신뢰하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힘이 팔팔해졌다는 거예요. 젊은이와 같이 되었고 그 헤브론 산지 그거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함락시켜 버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한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활기 있고 늘 왕성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온 성도들의 기준이 되며 신뢰와 확신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왕성해져요. 활발해지는 거예요. 늘 25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25세가 되었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노인이 되어가는 이걸 기점으로 더 정점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성한 교회가 되는가? 이것은 교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는 가치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다사랑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까? 여러분 25세쯤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부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철부지였단 말이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가라는 대로 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25세쯤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어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그냥 시간 가니까 뭐 되면 되죠. 주일 되니까 교회 가면 되지 않나요? 그냥 사는 게 그냥 힘든데 교회 그냥 되는 대로 다니면 안 되나요? 시간 있으면 오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거는 너무 어릴 적 얘기예요.
25살 됐으니까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2017년도에 교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랬더니 설문을 받았던 모든 분들이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 거기가 교회다, 이렇게 아마 정의한 거죠. 또 이렇게 대답한 분도 있습니다. 힘들 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곳,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곳,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곳 한 분도 없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곳 없어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목적이 무너져야 하는 곳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없었다고. 그들이 대답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내 영육간의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적이든 영적이든지 내 자신의 유익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그런 곳인 거예요. 오늘 창립 25주년 주일에 다사랑교회가 향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50주년, 100주년을 향해 달려나갈 텐데 어떤 교회가 되느냐, 25주년에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함께 나누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25살 청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주는 밥, 엄마가 주는 용돈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오늘 25주년에 이 뜻깊은 해에 우리 1층 리모델링 환경 개선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를 쓰면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우리가 25주년에 이 일을 하게 되었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은 저 목사가 25주년에 그걸 하려고 계획했나 보다. 아니에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그걸 이렇게 갑자기 하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 왔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려고 그러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하려고 그러면 또 어떤 일꾼들 때문에 안 되고, 상황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미뤄져 왔는데 25주년 이 기념해에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고백하는 건데 설교를 쓰다 알았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이전에 확 달라진 1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카페 공간도 생길 거고, 그렇게 바랬던 청년부실도 생길 거고, 매일 들어올 때마다 벽이 앞에 탁 있어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탁 트인 로비도 보시게 될 거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공간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 될 겁니다. 저는 이 공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5주년으로 주님께서 몰고 오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오늘 이 기념 예배 특히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이 참 좋은 절기인데, 그때 이렇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25주년에 향후 100년 내다보면서 이 다사랑교회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 특별히 이 해에 그런 귀한 뜻깊은 일을 행하셨던, 이끄셨던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사랑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3가지 정도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진입 직전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다 놓고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전쟁 준비입니다. 정복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땅을 정복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이 생기고 이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신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금 빨리 전쟁을 해서 저 땅을 정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온통 거기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회복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땅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어야 돼요. 지금 너희가 지금 중요하게 급하게 여기는 거 그게 지금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내가 줄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요, 무엇이 가장 급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그러면 가장 급한 거를 우선순위로 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설교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사에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은 여러분 계획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급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들려면요, 급한 일이 자꾸 생기면 돼요. 그런 분은 평생 중요한 건 못하고 살아요. 급한 일만 불 끄다가 끝나요. 급한 일은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빨리 처리해야 할 것 처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만 중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될 걸 안 하면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급한 게 급해 보이지만 정말 급한 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는 예수 믿는 수험생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장 그 학생에게 급한 거는 공부죠. 떨어지느냐 붙느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어쩌면 공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 청년과 상담을 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그 청년에게 그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하고 시험 보는 과정 속에 예고 없이 발생하는 변수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변수가 발생하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게 공부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급한 건 공부예요. 중요한 건 기도라고요. 기도 없이 급한 걸 하게 되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변수에 얽혀가지고 시험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리란 100%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수능 때 보면 항상 오토바이 타고 시험장에 오는 애들 있잖아요. 네, 막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막 어떤 애는 막 이러고 와요, 바보같이. 네, 늦잠 자서 이렇게 달려오는 애들 아니에요.
뭐 그 아이가 늦잠 자고 싶어서 늦잠 잤어요. 자다 보니까 막 꿈을 꾸게 돼가지고 막 헤매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야.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꿈에 이게 따릉이가 막 울렸는데 그게 꿈속에서 울리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울리는 건데 그래서 늦잠을 잤어요. 이게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변수예요. 이런 거. 이거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못 봤으면 12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거죠. 초등학교 6년, 중3, 고3 12년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되죠.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을 조절하세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게도 하시고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기의 리듬을 끊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마리아는 늘 바쁘고 능률이 올라도 늘 뭐 일이 잘 되고 능률이 올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리듬을 딱 끊어요. 그게 이 마리아의 특징이에요. 우선순위가 말씀에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일을 좀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하자. 될 때 더 하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할 수 있을 때 더 벌자. 이런 주의예요. 자기 리듬을 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듣고 생명 얻는 타이밍을 놓쳐요. 매일 버스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멍하니 쳐다봐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항상 남 원망해요. 남 탓해요. 이 앞에 화면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자기가 이래놓고는 남 말씀 듣자고 앉아있는 사람 막 탓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 계획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근데 그것을 남 탓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25년 맞아서 우리 다사랑교회 나갈 방향을 제시할 때 마르다가 되지 않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되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면 리듬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신앙은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그만이라고 할 때 딱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사랑의 비전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맞추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급하신 거 알아요. 중요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 25년에 맞는 다사랑교회에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리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갖기를 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소 뜬금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전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명령은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도 건너고 뭐 요단강도 건너고 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지겨운 광야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고
이제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하나님의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할례를 행한 사람이 또 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광야 노중에 난 자는 할례를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건 뭐냐면, 할례를 못한 사람에게 조상들에게 할례를 시켰던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면서 할례를 재기하라는 뜻이에요. 노중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했으니까 할례를 다시 시키는데, 2번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할례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재개하라는 뜻입니다. 광야 노중에 난 사람들은 할례가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는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남자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런 거예요.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할례인데, 광야의 노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하니까 부싯돌을 만들어가지고, 돌을 날카롭게 해서 그 표피를 찍어서 잘라내라는 건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그거 해야 한다는 거,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필 이때 해야 되는, 타이밍이 절묘한 거예요. 아니, 광야에 있을 때 그러면 하라고 하지, 거기도 어차피 광야인데 집안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전투를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때. 내가 원하는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게 항상 문제예요. 나는 지금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때가 아니래요. 나는 지금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는 아파야 할 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때하고 달라요. 신앙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때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 때를, 하나님 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당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7년쯤) 됐으니까 다사랑교회를 좀 부흥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7,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 저기 부임한 지 7년 됐는데 좀 폭발적인 부흥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때가. 미칠 노릇이죠. 언제 해요? 기다려. 어느 천년에 기다려요? 기다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른 게 항상 문제예요. 신앙은 항상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할례를 시행하게 되면 며칠 동안은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앞둔 적들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큰 모험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안 하시겠죠. 그럴 겁니다. 이 차판에 지금 무슨 할례를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확확 밀어붙일 때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를 계속 물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가 양자택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는 할례를 할 거야 말 거야 둘 중에 하나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할례를 하겠습니다. 고백이 되게 필요해요.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분은 할례를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승리에 있는 분들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양자택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면 할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키시고 망하게 하실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백미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하고 젊고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청년이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몇 가지 주문하셨는데 두 번째 주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너의 가진 거 다 팔고 관직 다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그 청년에게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무리 영생 귀한데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직장도 그만두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너 다 팔고 가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성경 공부를 안 했나 봐요. 그 예수님의 요청이 양자택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민하다가 영생을 포기하자니 그렇고 이 직장을 포기하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영생은 나중의 일이니까 그냥 직장을 다니자.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 중심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엄청난 질문이 그 청년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중심인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확인이 돼요. 아,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중심은 아니구나. 세상이 중심인가 이걸 알게 돼요. 그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청년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도 얻고 삶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에도 보면 항상 이것인가 저것인가 양자택일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내 삶 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항상 물어요. 중심이 뭐냐고 항상 물어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양자택일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냐면 신앙을 포기하든지 삶의 자리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포기하든지 가정과 직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균형을 잃고 치우치게 돼요. 저는 이 청년의 비유를 볼 때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갔다면 하나님 우선순위를 뒀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청년이 젊은데 관직에 있고 돈이 많아요. 영향력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지원하시고 밀어주셨을 것 같아요. 다 때려치고 그냥 베드로와 요한처럼 와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특별히 사명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고 영향력 있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만 그 청년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어요. 그 청년의 중심은 물질에 있었어요. 영생은 뭐예요? 액서설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상황은 절대 성도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이러쿵저러쿵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상황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할례를 시켜요.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여호수아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돋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돋보이려면 이런 여호수아의 신앙의 장점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되게 돋보여요. 야, 너 괜찮다. 네가 진짜 할례를 시킬 줄 난 몰랐다. 네가 진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줄 난 몰랐다. 진짜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돋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에게 여건과 환경을 펼쳐 놓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때에 순종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무시하면 여러분이 길을 쓰고 하셔야 돼요.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하필 그때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다사랑 교회가 내 때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30년, 40년, 50년 가면서 그런 교회로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이런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때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사랑이 25주년을 맞이해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달려가야 할 방향과 비전. 세 번째는요, 수치와 가치를 구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수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애굽의 수치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게 수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연단이고 훈련이셨어요. 그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다만 수치는 뭐냐면 그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아서 그 연단의 자리, 훈련의 자리가 그 애굽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애굽 사람이 워너비가 되고 애굽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거, 그게 수치인 거예요. 치욕인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행함으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을 때 그때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망각하고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진짜인 줄 알고 영원한 것을 까먹어버리고 세상의 좋은 곳에 머물기를 원했고 세상을 동경하고 믿지 않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큰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치로운 그리스도인인가요?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일제 압제 기간 동안에 식민지하는 게 수치가 아니라 정말 수치는 일본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처럼 되려고 했던 거, 이게 진짜 수치인 거예요. 한민족인 것을 망각한 채 잠시 편한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갈망하고 동경했던 거, 그 사람이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수치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이 관계 회복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기적의 근거가 됐어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 당황스러운 그 요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근거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논리를 앞세우고 여러분 경험을 앞세워서 지금이 때가 그런 때냐고 할례를 거부했다면 기적들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주년을 맞으면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서 50주년을 내다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50주년 저 없을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겠죠. 50주년이라고 간판 걸고 설교하겠죠, 어떤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25년 전에 주보를 찾아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네요. 길갈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설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교회를 뛰어넘은 위대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50주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비전이 있는데 세 가지 다 말씀드렸지만 그 비전은 좋은 교회에 머물지 마십시오. 위대한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고 편의시설이 좋은 교회이고 사람들이 각별한 정이 있는 교회이고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관점. 여러분, 좋은 교회와 위대한 교회의 관점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람의 관점이고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실 필요가 있죠. 근데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위대한 교회로 가셔야 돼요. 건물이 으리리하게 좋은 교회죠. 사람이 많아서 뭔가 풍성해 보이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교회는 다른 관점이에요. 위대한 교회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교회고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로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머물지 않고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설교했던 제목이 Good to Great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 짐 콜린스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 이름입니다. 경제서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의 윤리의식하고 기업의식을 강조한 책인데 기업이 돈 버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이윤 많이 남기는 좋은 회사일 수 있어도 위대한 회사는 안 된다. 요즘의 시대는요,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위대한 회사가 되어야 안 돼. 그래야 모든 사람이 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만 많이 남기는 그런 회사는 한물 간 거예요. 삼성 돈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좋은 회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회사로 가야 돼요. 그걸 원하는 거죠. 저는 뭐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굿투 그레이트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거창한 게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큰 교회가 얼마나 그런 데서 하는 거지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보면 오랜 세월 고착된 인종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교인도 별로 없는 힘없고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한 목사님, 그것도 차별받는 한 흑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흑인 목사예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좋아하는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쁘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없고 불평등이 없는, 흑인과 백인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흑인 교회 가면 흑인은 만족하고 백인 교회 가면 백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흑인들이여 백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백인들이여 흑인을 품으십시오. I have a dream.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작다고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고 초라한 교회에 흑인 목사 마틴 루터 목사가 이 일을 주창했어요. 그는 그 일을 이루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양천구 신정동의 조그만 다사랑교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갈 겁니다. 향후 50주년, 100주년을 내다보며 우리는 없지만 여기에 많은 후배들이 이 날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많은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신앙을 후대로 전수하실 겁니다. 그런 뜻깊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